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며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없이 지혜롭고 또 인간미 좋은 따뜻한 그 지킬 박사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아주 조그만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나자 갑자기 포악한 하이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포악한 하이드가 되어서 저지르는 그 악행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그랬던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과 이 하이드를 오가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이드라는 이 존재가 내가 아닌 타인이 아니라 꼭꼭 숨겨두었던 지킬 박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내면에 또 다른 자아를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연단시켜서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공자나 석가는 인간을 무한히도 긍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덕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적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훈련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의 훈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전공 과목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재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곱의 내면은 어떤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씩 훈련시켜 나아가셨습니다. 외삼촌 집에 그를 보내시는데
외삼촌 라반은 아주 지독하고 혹독한 사람이었죠. 라반 아래에서 20년이 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의 마음은 점점점 가난해져 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라반을 교관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야곱을 훈련시켜서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이 잠언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주시면서 가난해도 자족하는가, 가난해도 화목을 잃지 않는가, 이것을 꾸준히 면밀히 살펴보십니다. 사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비참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자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훌륭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점점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또 나누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그 풍성함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한 겸손의 훈련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누가 과연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누구는 종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상전이 되어서 이 종을 부리고 있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쾌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참 모습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이 불편한 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그 권한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우리의 분깃과 유업을 나누는 복도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즉 가난과 인간관계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가난 혹은 인간관계라는 방법으로 훈련받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있습니다. 이 훈련의 자리, 마음을 연단하는 자리에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이 굽어 있는 마음을 다시
펴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굽어 있는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로만, 마음을 곧게 펴는 자에게 허락되는 그 통로만으로도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단단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 때로는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주어진다면 가난 속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동신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70주년 스페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0주년 스페셜을 통하여 과거의 역사를 배우고 또 믿음의 어른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깨닫고자 합니다. 근본을 배우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동신교회 교우들이 교회의 근본을 함께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많은 축복을 함께 배우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회적 제약으로 공동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배움의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70주년 스페셜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중함과 교회에 대한 애정의 마음들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동신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의 열정을 부을 수 있는 믿음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